신앙의 열매를 늘 강조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반지에다가 시편 1편 3절에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그러한 말씀에 요약된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반지에까지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에 아들과 그리고 후임 목사님 앞에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이미 이제 이 한 달도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연말이 되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1년만도 그런데 내 인생을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100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스글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매 맺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제목을 정했어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리더라도 그 밭에 따라 가지고 뿌려진 그 땅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여기에서는 분명히 확연히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풍성한 열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19절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이 나옵니다. 어떤 밭인가요? 길가라는 밭입니다. 길가라는 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해서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모습들을 저 앞에 4절에 가보면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서 안 되겠지요. 먹어버리니까 열매는커녕 싹도 못 틔우고 죽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내 마음의 밭, 심령의 밭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시골에서 밭 고랑을 만들잖아요. 고랑을 쭉 만들 때 오목하게 이렇게 흙을 싹 쌓는 곳에 거기에는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쏙 들어간 그 고랑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걸어다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쪽은 왔다 갔다 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기는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농부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 보니 땅이 굳어버렸어. 나중에는 땅이 반들반들해져 버려요. 계속 다니면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씨가 뿌려지니, 반들반들하고 맨질맨질한 곳에, 단단한 곳에 씨가 뿌려지니 자랄 수 있겠어요? 씨만 덩그러니 거기에 노출되는 겁니다. 멀리서 그냥 새들이 와가지고 어이쿠니 내 밥이 여기 있네 하고 잡아먹어 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굳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굳은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심령이 굳은 마음은 바로 그 길가와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밟고 다닙니다. 밴들밴들해집니다. 거기에서 무슨 싹을 틔우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심령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걸어놓은 상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가 같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밭은 깨달으려고 하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니까 진리를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외면합니다. 사람이 진리의 이 복음을 외면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경험을 생각하고 내 지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 비유거든요. 많은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영생의 문제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 심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잘 들으십시오. 저에게 집중하고 들어야 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생명이 임박하면, 내 목숨이 떨어지기 임종이 직전이 가까이 오면 거기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눈은 침침해져서 볼 수 없는 정도로 자꾸 감기어 갑니다.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영의 눈은 갈수록 밝아집니다. 갈수록 선명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은 감기기 시작하지만 영안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의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영의 눈이 열려서 종종 특별한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누구든지 죽음 앞에는 예외 없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다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지옥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인도되어 가는 그 과정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심이 밀려오겠습니까? 불교계의 거장이었던 성철 스님, 우리나라의 성자라고 칭했던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담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딸에게 부탁합니다. 내 딸 필이야.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그렇게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요,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자녀에게 이야기했던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전화통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갈 수는 없어서 3일 전에 이제 희미하게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간에 제가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임종 전 기도였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에 저희 아버님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희미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아 나 이제 천국 간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고 이제 입술을 다무셨대요. 모든 것 다 끊으시고 눈도 감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영안이 열립니다.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길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입니다. 천국 문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리는 그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이런 노래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엄청난 황홀감에 빠질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복락 누리며 영원한 노래 부르리.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자의 음성이요
황홀한 감동이 있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이 세계를 그저 심각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밭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이 시간에도 복음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과 악이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사단이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길과 같은 강팍한 심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여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청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마음의 문이 강팍하고 열려지지 않는 그들에게 떨어지자마자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19절의 이야기가 빼앗아가 버린다,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씨를 뿌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같은 밭에 여기는 돌무더기가 있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길가고 그쪽에는 가시덤불이 있고 모두가 같은 사람이 같은 그 바운더리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길가가 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 비유를 들으라. 주님은 이 들으라는 이 표현은 이해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뺏긴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후회하지 말고 꼭 들으라. 오늘 이 예배에 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게 확연히 다가가서 길가에서 벗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디 떨어졌습니까? 어디에 떨어졌나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는 그들은 길가와는 달리 그래도 복음을 피상적으로나마 조금은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진보된 사람들이죠. 복음은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새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시들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이 비쳤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워낙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습기와 영양제, 이런 영양의 한계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만 씨앗이 시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곳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야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장통이라, 믿음의 성장통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성장통이 있어요. 활동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의 나이는 4살에서 11살이에요. 막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 몸살을 나도 12번 몸살 났을 것이, 얼마나 몸이 가만히 있는지 모릅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돼요. 아프리카의 그 미아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성장통을 겪을 그 나이에 못 먹으니까 눈만 동그라니 있잖아요. 얼마나 바싹 말라 있습니까? 그때는 잘 먹여야 돼요. 그래야 키도 쑥쑥 크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큰아들에게는 그래도 그때 가세가 좀 괜찮았어. 녹각도 먹이고 녹용도 좀 꽈가지고 보약도 어릴 때 먹였는데, 둘째 아들 때는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근데 남의 집에도 좀 키우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울었지요. 뭐 남의 집에서 그걸 먹이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은 그래도 177, 178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자기는 꼭 178 이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걔는 키가 좀 훤칠하고 덩치도 좀 있어. 작은 애를 보면 키가 170이 안 돼. 그때 내가 녹각 좀 안 먹였는 것이 그게 마음이 늘 걸리는 거예요. 전문에 왔다 갈 때 공항에 봤는데 2년 만에 보니까 키가 너무 큰 거야. 야, 제가 영양 공급을 잘했나 싶어가지고, 야, 너 너보다 키 크네. 어떻게 너 이렇게 키가 컸냐? 그러니까 아빠 깔창 깔았어. 그러는 거야. 몇 센치 올리니까 내보다 분명히 작았는데 내보다 큰 거야. 아빠 깔창 깔았어. 그 말이 또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이고, 깔창 안 깔고 어릴 때 좀 잘 먹일 걸.
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왜 너는 작고 형은 너 크냐?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장통입니다. 그로잉 페인이라고 합니다. 자라면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장통 있는 아이들요, 잘 관리해야 합니다. 4살에서 11살, 특히나 남자아이들 막 활동적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나갔습니다만 아이들을 예배 시간 끝나고 식사 시간에 관리 잘해야 합니다. 막 뛰어다녀요. 언제 어디서 몰라갑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 모든 분이 눈이 다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눈과 시선을 아이들에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성장통 기간 중에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 속에서도 성장통이 있어요.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성장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잘 넘어진다고.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애들도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무릎팍을 그냥 살도록 깨지잖아요. 성장통 중에 이 돌밭에 떨어지는 그 돌밭 같은 그러한 마음은 잘 넘어져요.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그 시험 들 환경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주는 자도 나쁘지만 시험 드는 자가 더 나쁘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밭이, 시험 넘어지는 밭이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본시 그 사람은 시험 잘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개 13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씨 뿌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같은 씨를 가지고 뿌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밭? 돌밭 때문에. 돌밭. 땅이 돌밭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자도 나쁘지만 근본적으로 시험 드는 밭이에요. 그런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또 그런 분이 아닙니까? 나는 수시로 시험 잘 들어. 뻑하면 시험 들어. 왜 그렇게 시험 드는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여러분, 그 성장통을 이겨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금만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다가오니 넘어지더라. 뿌리가 얕으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처음에는 말씀받아 기뻐했다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말씀받아 막 기쁘다고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인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넘어져.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니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으라고. 제발 이 비유를 들으라고. 어떤 경우로 오더라도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시험 주는 자도 나쁘지만 시험 드는 자는 더 나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돌밭, 그런 심령은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그 다음에 오늘 한 밭이 또 등장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가시떨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요, 그나마 땅이 괜찮아. 그래도 돌도 없어. 이 가시떨기는 앞에 소개된 길가나 돌밭과 달라가지고요, 신앙의 연륜도 있어요. 상당히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로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외적인 문제입니다.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딱 걸리는 거죠.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구부러지는 거죠. 그러다 오래되면 그 구부러진 것이 꺾어져 버리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시떨기를 뭐가 막았습니까? 오늘 저 앞에 7절에 가보면 기운이 막았다. 이 씨앗이 자라는데 자라지 못해도 기운이 막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 맺을 텐데, 잘 자라다가 자리에 앉으면서도 아휴, 하루 시작하면서도 한숨, 온통 염려. 신앙생활의 열매를 방해하고 열매 맺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가시들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영적인 문제에 아주 중요하고 지대한 역할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개인의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건강에도, 영적인 성숙에도 상처를 주는 것이 염려예요.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다가 어느 날 염려로서 무너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부러져 버려요. 잘 자라다가. 어떤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한다고 한치가 더 자랍니까? 염려의 가장 근본은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또 하나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리의 유혹이라. 유혹. 이 유혹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유혹을 통하여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에 수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이 가시떨기에 뿌리온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약합니까? 솔깃합니까? 쉽게 넘어집니까? 거기에 꺾여서 가는 길을 혹시 가다가 꺾여버리지 않았나요? 쭉 자라다가 유혹에 확 꺾여버리지 않았나요? 그 유혹이 가시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상처나게 하고 찔렀어. 열매 맺게 해야 될 내 인생이 신앙생활 20년, 30년에 쭉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가시를 걷어내야 합니다. 이 가시를 걷어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 그리고 이 유혹에 왜 넘어지느냐? 그것이 문제죠. 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염려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면 유혹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할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우주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다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면 눈앞에 있는 문제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유혹에도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 그리고 유혹, 그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망각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회복이라는 책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의와 자비와 은혜,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운전하다가 60km를 달려야 될 그곳에 80km 달려버렸어요. 그러면 위반한 거죠. 그 위반하면 어디선가 달려온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더니만 차를 멈추게 만듭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면서 창문을 내리래요. 딱 내리는 그 순간, 선생님, 교통속도 위반입니다. 벌금 5만 원입니다. 면허증을 내십시오. 이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 자비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가다가 걸린 거예요. 경찰이 똑같이 선생님 속도 위반입니다. 계기판을 잘못 보셨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보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럼 은혜는 뭡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속도로 위반해 가는데 경찰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을 내리래요. 똑같이 창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도넛, 팥빵 그것을 끄집어내더니만은 손에 쥐어주면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지쳐 보이군요. 도넛을 드시고 쉬었다 가세요. 이게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제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그것 이상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 그 이후라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면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잘 들으라고.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세상의 유혹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마다 이 비유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여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인가요? 좋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좋은 땅은 잡초도 없고 수분도 있고 기름지고 거름이 잘 돼 있고 햇볕이 잘 드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땅을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옥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토다. 그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힌다. 여러분, 하나를 심는데 왜 이렇게 세 부리로 이야기할까요? 100배, 60배, 30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소 열매를 하나를 심었을 때 최소 결실이 30배라는 것입니다. 최대는 100배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중간쯤 가면 60배라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큰 수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옥토 좋은 땅을 제일 마지막에 비유를 들었지요. 제일 마지막에 왜 나왔겠습니까? 좋은 땅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거기에서 손해본 것들 다 갚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그동안의 내 인생에 돌밭 같은 내 인생을 살아왔고 길가 같은 내 인생을 살아왔고 가시밭 같은 내 인생을 살아와도 좋은 땅에 맺힌 이 열매로서 모든 것을 다 감하고 보상하고 남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지속적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 결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이 정말 좋죠.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어떻게 하면 이런 땅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나는 좋은 땅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좋은 땅을 갖고 싶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땅의 방법을 두 가지를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땅 됩니다. 그것은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자 하면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쑥쑥 좋은 땅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목마릅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목마르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돌자가 밭입니까? 길가였습니까? 아니면 가시던 뿌리였습니까?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디지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성한 그러한 말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 간절함에 대한 예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어령 교수님이 처마 밑에 제비가 새끼 놓은 것을 보지요. 4-5마리가 지지배배 하고 입을 쫙쫙 벌리는데, 그리고 어미새가 와가지고 한 마리씩 거기에다가 먹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먹이를 넣어주는데 다들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똑같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한 마리만 계속 넣어주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새끼들 죽겠지요. 한 마리만 배부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죽은 새가 없더라는 겁니다. 콩이 다 배부르게 먹더라는 겁니다. 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놈이 그놈 같아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어미새는 그를 구분하여서 입에 넣더라는 겁니다.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른 교수님이 조류 박사님을 찾아갔대요. 박사님, 도대체 어미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먹이 넣어주는 그 새끼를 구분하여서 저렇게 모든 새끼들이 살아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류 박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먹이를 먹은 놈은 조금 입을 덜 벌린대요. 그리고 먹이를 안 먹은 놈은 배가 고파가지고 입을 더 크게 하고 벌린대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그림 보여주면 여러분이 금방 알 거예요. 영상 그림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 보세요. 어미가 지금 먹이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십시오. 저 뒤에 배부른 놈 입 다물고 있잖아요. 조금 벌리고 있죠. 조금 좀 벌리고 있죠. 이제 갈수록 보십시오. 입이 조금씩 커지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는 은혜는 공평해요. 어미새가 새끼를 낳을 때는 동일하게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새끼가 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불공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는 다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은혜는 불공평합니다. 은혜를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베풀어 주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 다물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넣어주겠습니까? 그 대목이 시편 81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였으나 내 백성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듣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심령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은혜가 차이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늘 은혜가 넘쳐 되어지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어.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어미가 새를 먹이를 물어와도 거기에서 은혜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이 식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은혜는 구속은 동일하지만 은혜는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누리고 어떤 이들은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더라도 크게 하십시다. 입을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자세가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옥토가 되는 비결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비결입니다. 농부가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삽자루를 들고 농토로 나가잖아요. 물꼬를 대려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갑니까? 내 논에 물이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이른 새벽에 나가는 거죠.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 받고 해야 되는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은 계속 그 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옥토는 계속 유지하듯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은혜는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촉촉하고 기름진 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주는 촉촉한데 다음 주는 촉촉하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메말라 있고, 그게 아니,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동일하게 앉아 있다고 하십시다. 은혜의 물동이를 옆에다 놓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래서 이 물동이에 다 채웠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물동이를 이고 각자 가야 할 곳으로 집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문 나서자마자 저 밖에 가가지고 벌써부터 세상을 살피느라고 하다가 그만 기울어져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분이 계셔. 문 밖에 나가서 다 쏟아버려요. 물동이 다, 은혜동이 다 쏟아버려요. 어떤 분은 그 집까지는 잘 가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 말, 아내 말 한마디로 다 쏟아버려요. 그렇게 간절하게 다 모아가지고. 어떤 이들은 몇 달은 가. 김 집사, 박 집사 한마디 듣고 그만 한 달 동안
2달 동안 유지했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은혜는 계속 유지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지. 거기에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최소 30배, 더 말하면 60배, 더 말하면 100배. 그동안에 손실난 거 다 갚을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거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결실. 여러분,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각자 은혜의 물동이를 이고 갈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찰랑찰랑하게 차신 물동이 이고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철철철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갈랑갈랑한 사람과 찰창한 사람과 넘치는 자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차 있을 때는 매주마다 넘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넘칠 때에 풍성한 열매를 100배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비유를 들으라고, 이 비유를 꼭 들으라고. 이해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꼭 들으라고. 너는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고. 내 인생은 들어야만 한다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길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덤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사모한 것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